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자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잊지 않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3년 5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정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완전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첫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에 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좋은 부모를 주셨사오니 평생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송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맑은 물 다 주를 노래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통로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할 수 있으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효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와 그리고 그분의 위치를 존중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든지 큰 소리 했던 것은 엄연하게 큰 죄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했고 또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불효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쳐집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은 또 공경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것,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또한 부모로서 내가 오늘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부모가 될 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로서 부모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부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어긋난 길을 갔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사오니, 감사치 못하며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있듯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물가로 나오라. 주 예수 오셔서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아빌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구시이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공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54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모 공경주의를 맞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를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오늘에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자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생명 얻고 능력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천사들은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돕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날에 주 앞에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또 어버이의 아우를 생각합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항상 뭉클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그분이 우리를 낳아줄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잊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게 있으면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를 꼭 공경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를 계속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있어서 기도의 연장선상으로 천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최종적으로는 24장로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절한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경에서 건질 때는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의 천사를 보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는 귀신 잡는 군대 천사를 보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시는가의 그 루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그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루어지는지를. 영적 세계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해서 치료가 되는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치료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요.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귀신이 우리에게 나가는데 아무런 무슨
그것이 없는데 귀신이 그냥 나가는가 이런 거죠. 거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과정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받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천사도 올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더해 주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는 사실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장자 죽음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가 나가라고 다 죽겠다고 막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저 내보내라고 해서 결국에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 때문에 노예로 그동안 우리가 편히 먹고 살았는데 저놈들 다 내보내고 나니 우리가 고생할 일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가 400승의 그 전차 부대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가지고 바로 그 아라비아 땅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려다가 다시 뒤로 빠꾸를 시켜서 홍해의 한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겠고 옆으로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길이기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냐.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을 바로가 공격해오는 그 루트가 가운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로 그 군대 사이에. 그러니까 거대한 불기둥이 확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이 앙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하다가 바로 군대 앞으로 가서 못 쳐들어오게 막았는데 그 구름기둥이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갔느냐, 거기에 생겼느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지자 구름기둥도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딱 서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대낮처럼 밝음으로 저쪽 사람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불기둥을 그쪽으로 옮겨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군대가 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두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새벽 미명에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화가 한두 개 아닌데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들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드로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이려고 딱 작정한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깨워가지고 창고를 다 풀어주고 그냥 철문을 스르르 열려주고 간수의 눈은 감겨가지고 그냥 밖으로 탈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으나 간수들이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구출하라고 능력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탈출하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그 왕의 별궁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갑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가이사라로 가니까 블라스도라는 그 내시가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러 이렇게 아레나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봐라.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난 음식을 갖다가 먹기 때문에 왕을 좀 높여줘야 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 그 옛날에 그런 데 딱 가같이 딱 있으니까 떠받든 거예요. 왜냐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양식도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막 백성들이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바로 그렇지. 그리고 이 금빛 찬란한 옷을 입었는데 아침 태양에 그 금빛 찬란한 옷이 막 바짝바짝 하니까 막 더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뒤로 5일 만에 죽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왜 죽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친히.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게 영광을 막 받고요, 막 의시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단상에 있는데.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뭐 갔겠죠. 그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움켜쥐고 5일 동안 막 난리 법석을 하다가 죽어요. 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3년 만에 정말 이제 왕 노릇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그냥 급사를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은 주의 천사가 치니까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천사와 동역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천사를 동역하는데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졌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천사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무수하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들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은 천사였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이 땅에 파송된 채 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파송받은 천사들이 와서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 과연 성도들과 동역할 수 있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의 종류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4년에서 67년경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을 1장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장에는 천사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헬라에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언제 천사들 중에 누구를 향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채 있느냐? 뭐라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들의 발판으로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들에서부터 계속 앉아있으라. 우편으로 앉아있으라는 것은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너희들을 왕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천사가 있느냐? 종이지 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하도록 작정되고 있는 이들로 인해 봉사를 위하여 파송받고 있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섬기는 수종들은 영적 존재인데 이 수종들은 영적 존재가 구원을 상속받도록 지금 결정되고 있는, 이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들을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목적은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천사의 도움을 한 번도 못 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천사들은 언제부턴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파송된 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천사는 종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아들이자 상속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을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했는지 잘 모르면 귀신의 공격을 받아도 귀신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는지를 잘 몰라 속수무책으로 귀신에게 당하고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믿는 성들이 어떻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지를 잘 몰라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를 오히려 귀하게 보고 거기에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지으셨고 이 땅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파송했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의 도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멋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귀신은 악한 천사고요. 천사는 그냥 선한 천사예요. 근데 선한 천사는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버리면 악한 천사, 귀신이 되는 것이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천사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천사는 보통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당신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스스로도 할 수가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부터 능력이 뛰어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음성,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지음받았지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분에게 수종들며, 그분이 말하면 항상 대기하고, 천사 항상 서서 있어요. 앉아있는 천사 없습니다. 항상 서서 있어요.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의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무섭게 천사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에 있는데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분은,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들고 계신다. 바람처럼, 영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쑥 불잖아요. 그러듯이 바람처럼 그렇게 싹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 수종다인 천사들을 불꽃처럼, 불꽃이 팍 튀기듯이 팍 이렇게 오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많이 올 때 불을 갖고 와요. 불을 갖고 와. 그래서 그 모습이 꼭 불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불꽃이 튀듯이 팍팍팍 튈 뿐만 아니라 이 불도 가지고 오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창조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수종들고,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천사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특별한 말이에요. 아주 히브리서가 깊은 책입니다. 아주 영적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한다고만 돼 있지, 우리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 천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얘기 안 했는데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다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이 천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좀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이 천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 명의 천사가 붙여지고요, 믿지 않는 지역 모든 지역에 천사가 다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아실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 생물을 통하여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욥기 38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는 얘기를 통하여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슷한 존재로서 이 천사가 창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하늘들과 이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만들었어요. 은하계가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만물들을 지으시는데 그 만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늘들의 짜바라고 돼 있어요. 하늘들의 군대, 그것은 곧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그 다음에 지구와 천사들을 완성했다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원문을 보면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 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창조할 때 기뻐했으니까 지구를 창조하기, 그래서 하늘들이 창조된 뒤에 그 다음에 천사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지구와 그 다음에 은하계가 창조되었음을, 그 다음에 동식물이 지구에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그 존재, 이 존재가 무슨 목적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인데요, 그 인간이 뭐냐?
그 인간 중에서 이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하려고 작정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죽을 때까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미 결정된 이 사람들을 봉사하라고 파송하고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영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로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또 봉사하라고 파송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천국 들어갈 백성들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가 인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하려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밑에 부하를 계속 둔다는 거예요. 천사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세력.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뛰어나다,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 더 큰 힘, 더 적은 힘을 가진 천사도 있고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도 있다, 세력이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지혜가 아주 풍성해서 이 세 가지, 힘과 계급과 그 다음에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서 결국에 인간을 돕고 하나님을 돕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천사들은요, 주거지가 있어요. 주거지가. 그리고 거기서 파송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는 높이 들려 있어요. 어떤 단상 같은 이런 데가 높이 들려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뒤로 들어가 보면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그 들어가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성경이 여러 부분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쑥쑥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꼭꼭 5분 대기조 있죠. 소방관들이 불나면 119가 신고하면 출발하려고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것이고 누워있는 천사가 없어요. 다 서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 1초 안에 팍 옵니다. 이 세상에 1초 안에. 네. 그래서 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순간적으로 날아와서 그래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과 힘과 그리고 지혜를 가졌어도 이들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왕노릇하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은 저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아빠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가, 그냥 다 해줘. 해줄 수밖에 없어. 내가 안 낳았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난 자식이라 자식이 도움이 필요한다는데 안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좀 못 들어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뭐 다른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게,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천사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지만, 그래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많은 사람이 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달라고 하면 줄 건데 천사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종이니까.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것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 할렐루야. 아빠가 성경에 아바라고 나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걸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천사가 쫙 지켜보는데요, 그 아들로 지어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더니 지구의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니까 이 천사들에게 대빵 하나가 화가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짓고 우리는 종으로 짓고 왜 저건 아들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영원한 사망에 처하도록 유혹한 놈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도 나도 왕노를 해보고 싶다. 나도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보고 싶다. 그렇게 그 권한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지옥을 지은 것이지, 인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벌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있느냐,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천사,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수많은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뭐냐면, 천사들 아까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급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여러 종류의 천사장이 있어요.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들이 여럿이 있어서 꼭대기가 있듯이 그런 장관급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중에 강림하신대요. 천사장, 천사의 장, 캡틴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성경은 소개해 놓고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단 한 번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사단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은 결국에 전투 군대 천사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래서 명령 내리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바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천국에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기록들과 유대인들의 전승을 다 합쳐보면 총 7가지의 천사의 종류가 있고, 그 7종류 가운데에 꼭대기 천사장들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천사들은 7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기록, 세 번째는 건축, 네 번째는 경비, 5번째는 전투, 군대 천사죠. 그 다음에 6번째 치유, 그리고 7번째 소식 전달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천사, 이 예배 천사는 하늘에서 예배를 주관하는데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를 때 이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예배 천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받아가 하나님께 올려요. 예배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예배 천사가 와서 이 예배를 받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 천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보고 천사에 의해서 하늘의 행위책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요. 그게 기록 천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을 기록 천사라고 하고, 그 행위책을 누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느냐? 모세가 관리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모세가. 세 번째는 건축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봉사한 거, 전도한 거, 기도한 거, 예배한 거, 주님을 자랑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이렇게 보고하는 천사가 올리면 기록 천사가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록 천사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가 동시에 건축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땅을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해서 평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입니다. 믿기 전에는 안 지어집니다. 믿은 후부터 집을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기본적인 땅이 확보되더라고요. 기본적인 땅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이 나오면 엄청난 땅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건축 천사가 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경비 천사가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도록 내 대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천사들이 있어요. 딱 있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것은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인데, 중에서 기록 천사, 건축 천사, 경비 천사는 천국에만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1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것은 이 세상까지 내려오는 천사들입니다. 예배를 받아서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전투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죠. 군대를. 그 군대 장관의 꼭대기가 미가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투 천사는 귀신을 때려잡을 때 이렇게 전투 천사가 내려와서 귀신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치유 천사가 있으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 천사를 보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암병이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다. 100% 치유 천사가 와서 고친 거예요.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치유 천사가 와서 암덩이를요 녹여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낫게 하는 거예요. 치유 천사가 와서 치유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소식 전달 천사가 있으니 이것은 아까 보고하는 천사도 소식 전달 천사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소식 전달 천사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이 소식 전달 천사의 최고 꼭대기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 중에 이 방금 7의 천사가 있는데, 제가 색깔을 2개를 다르게 이렇게 칠해 온 것은 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좌우되어 우리 인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금 위해서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이 천사를 창조하셔서 보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는 1번, 5번, 6번, 7번이에요. 이게 천사를 이 7종류를 분리하자면 2번 기록천사, 3번 건축천사, 4번 경비천사는 하늘에만 있고 이 땅엔 안 와요. 근데 1번 예배천사, 5번 전투천사, 6번 치유천사, 7번 소식 전달천사는 이 땅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천사들을 우리가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릴 수 있다는, 부리는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가 누가 있느냐? 그 부릴 수 있는 천사는 딱 2가지예요. 전투천사, 치유천사만 부릴 수가 있어요. 예배천사나 소식 전달 천사는 부릴 수가 없어요. 예배천사한테 오늘 예배 가져가지 마,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가져가지 마. 기도하는 천사에게 오늘 기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상에 오지만 우리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투천사, 치유천사는 달라요. 우리가 명령하면 이들은 말을 들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두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후사들은 최소한 두 가지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 그것은 부린다는 것은 천사에게 요청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가, 우리 형제가, 우리 집사님이,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이 기도를 하면은 즉시 내 옆에 있는 기도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다 하늘에 올리죠. 근데 즉시 어떤 응답이 안 떨어지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계속 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지도 않고 나를 안 낫겠다, 이건 이 사람 기도 안 해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올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치유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하늘에서 치유천사가 내려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올려가지고 하늘의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하늘에서 치유천사를 보내가지고 병을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면 치유천사가 내려와서 와가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보혈을 막 여기다 바르고 붓습니다. 이게 보혈을 바르고 막 불어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요, 생수를 막 부어요. 생수를 막, 어쩔 때는 뭐 호수를 막 꽂아가지고 막 생수를 막 부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도 청진기 같은 게 들고 있고요, 뭐 주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작은 천사가 와서 그 혈관 속에 파고 들어가서요, 거기를 막 녹여요. 달달달달달달 막 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치유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 할렐루야. 이때도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사 하나님으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응답으로 천사가 오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을 후사들은 이 치유천사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느냐?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치유천사는 내려와서 이 사람을 치료하라. 귀신 잡는 천사들은 이 병을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무릎 끌고 가. 그 귀신 잡는 천사,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치유천사는 내려와서 이 사람을 치료하라. 그러면은 알아서 무슨 병이든지 그 천사가 와가지고 보혈을 들어붙든지, 어떤 것은 보면요, 그 병에 구더기 같은 것이 막 있어요. 그러면 펄펄 끓는 보혈을 부어 라고 하게 되면요, 보혈을 부어지면 그 구더기 같은 것이요 막 녹아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천사, 치유천사들이 그 병에 합당한 치료제나 약품을 가져와서 바르고, 또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 쫓기도 하고, 군대 천사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아,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에 있다면은 날마다 써먹어야지. 집에만 가면 무조건 병들. 치유천사는 내려와서 이 사람을 치료하라. 위장을 치료하라. 위장의 암을 치료하라. 위장의 그 구멍 빵꾸 난 것은 보혈을 부어서 메꿔지게 해.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해서 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천사가 얼마나 오느냐를 보게 되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계급입니다. 그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많은 천사가 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이고, 영권이 없는 사람은 천사가 적게 와요. 이게 우리가 별 하나를 단다 할지라도 치유천사를 불러보면 한 40명 정도가 와요. 많이 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옵니다. 근데 이제 간 믿은 사람은 계급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라도, 천사가 오더라도 많이 치료를 못해. 이게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치유될 때까지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몇 번 하다 마지 말고 분명히 오기는 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와요. 무조건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천사가 와서 치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권 있는 은사자에게 부탁을 해서 안수를 받고 치유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질병이 들고 하는 질병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천사가 계급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귀신아 나가라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속에 악한 영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없을수록 영권 올라갑니다. 회개를 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되면 영권이 올라가요. 3년에서 10년 회개하면 영권이 팍팍 올라갑니다. 10년 정도 하니까 영권이 상당히 올라가요. 평신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영권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야 영권이 올라갑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영권 절대 안 올라가요. 귀신도 달아. 그래서 웃어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 부모가 영권이 있었으면 그 영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영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축사를 했다 그러면은 자식도 그럴 확률이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 나를 치료하거나 내 주변에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영권이 있으면 영권이 흘러와요. 또 많이.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권 있는 이런 주의 종들에게 은사를 이렇게 전이받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를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할수록 영권은 우리에게 올라간다. 그러면 10번 해야 될 거 2번 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한 번은 안 된다. 아, 영권이 적구나. 그런데 10번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안 하면은 안 올라. 그래서 마지막 영권을 올리는 방법은 써먹을 때 훨씬 예리해진다. 칼도 써먹을 때 예리해진다. 낫도 이게 써먹어야 예리해지는 것이지 써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를 하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천사, 귀신 잡는 군대천사와 치유천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기도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천사는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잘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권을 계속 올려감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병원에 안 보내도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권을 높여서 우리가 이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남의 거잖아요. 자기 것 할 수 있지. 사람에게 병들어서 손 얹어서 병 낫게 하는 건 남의 거잖아요. 기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를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 얹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할렐루야. 자, 명령과 선포를 해봅시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부름꾼으로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천사를 우주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사들 중에는 7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직임을 맡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7가지 종류의 천사들에는 예배천사, 기록천사, 건축천사, 경비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소식전달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7 천사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릴 수 있는 천사는 전투천사와 치유천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믿음이 작았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담대하지 못해 귀신들과 질병을 처리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천사와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실체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 축사와 치유를 막아왔던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동역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은 다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활동한 결과로구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심부름꾼으로 창조한 영적인 피조물 이로구나. 천사들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나 상속자들의 반열에는 들 수가 없구나. 하늘의 천사들은 주로 7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하늘의 천사들에는 예배천사, 기록천사, 건축천사, 경비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소식전달천사가 있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에는 전투천사와 치유천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을 딱 2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라. 회개를 전파하라.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영권이 약해서 그런 거였어요. 기도하는 자는 영권이 올라갑니다. 회개하는 자 영권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이미 결정된 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부터라도 어느 순간 이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차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록 회개할수록 올라가는 것이고,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이 부릴 수 있는 천사까지 우리에게 붙여준 하나님, 기도해서 명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병든 것을 치유해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들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릴 수 있도록 특권을 더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명령할 때마다 즉시 파송하여 귀신들을 결박하여 음부로 끌어가고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몇 번 해보다가 아버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영권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오늘도 천사로 와서 우리를 계속 치료하는 것이고 아버지 그 차도가 아주 확실히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명령을 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이러한 능력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버지 놀라운 이 특권들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군대 천사와 치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듯이 우리가 이 천사들과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여 명령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역사인 것을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천사들과 통역하여서 이 땅에 귀신들을 내쫓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아버지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천사들을 잘 부려서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명령할 때 더 강한 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군대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보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요 땅이요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보라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만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보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를 했는데 잘 병이 안 낫는다, 귀신 안 나간다, 이게 다 뭐예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쓸데없어요.
회개 아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문 밖에 가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깨끗한 자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더하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권세 안 줘요. 천사 안 붙입니다. 네,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가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 뭐예요?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죄 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천국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해보세요. 3년 5년 10년 하면 우리 권세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 말이 오늘 했던 이 설교가 진실이었구나. 내가 안 하고 게으르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아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또 주간에 제가 낱낱이 풀어드릴 테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정보 연구소 설립과 세배 조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보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회개함으로 우리가 연말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다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김지인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화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여기에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네. 여기 지금 잘못됐. 주보를 보세요. 아무것도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잘못 나왔네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긴 영역이에요. 내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담대함이 없음이에요. 날마다 더 기도하시고 담대한 영권을 더하셔서 삶 속에 주의 나라를 실현해 살고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시는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에 너무 게을리했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너무 안 해서 너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우리 밖에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즉시 상달시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권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계속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회개를 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귀신들과 그리고 질병들을 다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70살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우리를 위해서 애쓴 모든 흔적들이 평화 안정으로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이 잘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회개하고 기도해서 영권을 높여감으로 많은 다른 사람도 돕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